너무나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특별히 이 짧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암송하지요.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웬만한 성도분들은 이 23편 전체 통으로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자, 우리 이 다윗의 고백, 이미 우리의 고백인데 이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깨달아 알고요. 또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은혜를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지요. 그중에 오늘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적인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 어떻습니까? 양은 생존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될 수 없듯이 목자가 없는 양은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특징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요. 또 하다못해 막 이로 물어뜯기라도 하지요. 양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때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매. 늦게 와서 확 물면 양이 할 수 있는 거 매. 이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데 양은 제물로 드려질 때에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히 있는답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염소 잡으려 해보십시오. 살려고 발부둥치고 소는 도살장 끌려가면은 말 안 해주는데도 자기가 압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갑니다. 그리고 돼지 한번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근데 양은 그냥 가만히 매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양은 참 희한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어갈 때도 반항도 하지도 않습니다. 또 양은 눈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가서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이 있는데도 그것도 못 보고 그냥 떨어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띠뚱띠뚱하고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목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목자를 해본 사람입니다. 목자가 뭔지, 그러면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먹여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나는 비로소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런 목자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암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진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혹시 돌불에 걸려 자빠져도 나를 일으킬 존재의 목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면 뭐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을까요?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먹을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4절에 보니까 해도 나오고 원수도 나옵니다. 모든 위협, 모든 공급, 이 모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해봤습니다. 이 목동 생활을 해본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예요. 다윗은 지금 23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글을 읽고 하는 말도 아니고 누군가에서 들어서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소스입니다. 원소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듣고 지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전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도 하나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양된 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양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풀밭은 푸른 풀밭, 마음껏 뜯어먹고 편안하게 쉬며 누울 수 있는 그곳, 풍요와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껏 뜯어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내가 덜어 누울 수 있는 곳. 우리 인생들은 참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애를 써야 되고 용을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면 육체의 피곤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상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풀을 뜯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인생 살면서 고단하고 광야길 걸어갈 때 피곤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까지고 피나고 눈물 흐르는 그런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다 풀어놓고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자의 은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어떤 물가일까요? 물이 흐를 때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막 홍수가 나서 막 하늘에 비가 장대비같이 내릴 때 그 계곡의 물은 어떻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폭폭수수로 막 흘러갑니다. 그 옆에서는 못 쉽니다. 그 물은 못 마십니다. 쉴만한 물가는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입니다. 근데 잔잔하게 흐르는데 마시려고 가보니까 흙탕물입니다.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쉴만한 물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잔잔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딱 보니까 마실 수 있을 만큼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하면서 마시면 내 이 영혼을 충만케 하고 내 이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런 시원한 생수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쉴만한 물가를 복수로 기록해요. 복수가 뭡니까? 여러 개라는 겁니다. 단수는 하나뿐입니다. 이 쉴만한 물가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 복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광야길 가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 여러 개 중에 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잔잔히 흐르는 생수를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3절로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도 뭐 질병이 들고 이렇지만 아무리 육체가 질병이 들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영혼이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절망적이고 계속 갈급한 곳에 있으면요,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은혜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누구?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막았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은혜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맺은 그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면요,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망의 해, 대적들의 위험, 그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거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은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죽음의 고비,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죽지 않게 하셨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은 하나님이 계시면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네 번째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더 크레센도라 그러죠. 작은 데서부터 점점 더 세게 됩니다. 그 위기 순간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 이 상은요, 밥상입니다. 밥상. 특별히 잔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잔치상을 떡하니 차려주시는데 어디서 차려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해치려는 그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잔치상을 한 상 떡하니 차려주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고난당할 때 얼마나 수치, 조롱을 멸시를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다윗을 위해서 상을 떡하니 차려주십니다. 다윗아 네가 옳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아 힘내라.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너희 입 닫아. 다윗은 내 사람이야. 나는 다윗을 사랑해. 너희가 아니야.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윗과 함께해. 이것을 원수들 목전에 상을 떡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잔치상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이 동사의 형태를 보면요, 대부분이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가 뭡니까?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냥 한번 부족함이 없게 딱 해주고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현재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장래에도 계속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완료하고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상태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완료다. 한번 떡 주고 그냥 됐지?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닙니다. 계속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상만 차려주시는 뿐만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당시 잔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주인은 잔치 손님들을 맞지요. 그 손님들 중에서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석의 자리를 차지한 손님들 중에서도 그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귀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잔치집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우는 아주 귀한 손님이 아니고는 대부분 종들 그냥 시켜서 하는데, 주인이 직접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경우는요, 최고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VIP죠. VIP에게 주인이 직접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적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리셔서 다윗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직접 오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최고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오셔서 그 잔치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집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종들 시켜도 되는데 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머리를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이 은혜, 아직 여러분에게는 최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게도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근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점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크리센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나서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평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내 모든 나날 동안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입니다. 선하심은 토부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적당한 거, 그냥 요거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가장 기쁘겠습니까? 영혼이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뻐 뛰며 막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질문하면 내 뭐 줄까? 어떤 톱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마음으로 대답.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이게 내게 가장 톱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톱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뭡니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일방적인 호의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따르리는요, 뒤쫓아온다는 겁니다. 추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막 찾고 헤매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면요, 하나님의 이 토보와 헤세드가 나를 따라서 추격해 오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막 따라 추격해 와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막 자꾸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이 하나님의 토보와 헤세드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죠. 마치 이삭이 땅을 파는 족족 국물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토보와 헤세드가 이삭을 쫓아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있게 나타나고 부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 크레센도의 은혜. 지금까지도 참 다 기록하자면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 평생 남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토보와 헤세드가 더 크게 더 강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의 이 시편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다윗,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목동생활을 해봤던, 그리고 양이 어떤지 아는 그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은혜입니다. 하나님 목자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존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토보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어쩌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리니 추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진짜고 진리고 참이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 온 삶을 통해 경험하며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